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에 임원으로 진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쁜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바로 나쁜 소식도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이 오늘 대기업 임원이 되고 나니까 여비서가 생겼는데 여비서가 너무도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환장할 소식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비서와 함께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순간이었고 기쁜 소식과 함께 따라 들어온 소식은 나쁜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도 따라온 소식은 더 환장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순간이었고 찰나였으며 뒤따라 들어오는 나쁜 소식과 환장할 소식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자신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바라던 성형을 쌍갑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재수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 보니까 수술한 환자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 의사여서 잡혀가는 모습이 TV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순간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뒤따라 들어온 소식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었고 환장할 소식이 뒤따라 들어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의 기대치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목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폼생폼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폼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폼나게 죽고 싶은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도 똑같이 꿈을 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998834라는 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는 것. 이것이 나이 든 분들의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살아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폼생 폼사나 9984 오늘 8834나 다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절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두 분류의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분류가 사냐? 첫째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육에 오늘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따르는 자만 있는 것이 5절 보면 6절에 5절 보면은 육에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그리고 영에 따르는 자는 오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육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에 맞으면 오늘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 봄생봄사나 998834나 모두 다 사망의 생각으로 끝난다라는 육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오늘 죽어도 내일의 하늘에 소망의 꿈을 꾸고 있기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7절에 말하기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바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을 오늘 절대로 굴복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그렇다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세상 일에 살면서 자신이 당연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의문심을 던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첫째로 하나님은 그러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육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보여주세요 하면, 자, 영으로서 몸을 죽이라는 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행실은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이 표현하는 게 행실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마음 먹었던 것을 그대로 행동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먹었던 행실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으로 살고 매어 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적과권에는 영적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킬 때 끄집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행할 테이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시니라. 구약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먹었던 생각의 행실로 나타내면 안 돼요. 그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내 고집대로 살게 되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과 방법이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납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육의 생각에 젖은 사람이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동생 야곱은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아들입니다. 자, 큰아들인 에서, 먼저 나온 에서는 사냥을 통하여 자기의 수고로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늦게 태어난, 쌍둥이지만 늦게 태어난 야곱은 먼저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자기는 늦게 태어나서 그 축복권을 받지 못한 것을 평생에 마음속에 여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나깨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시 받을까 되찾을까라는 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가 받을까라는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육의 생각에 따라 먹고 살겠다고 들에 나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사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도 고픕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왔더니 팥죽 냄새가 집안에 진동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냄새는 왜 그렇게 민감하고 왜 그렇게 달콤한지. 에서는 지금 들에 나가 하루 온종일 사냥했으나 오늘 사냥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도 힘에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거기까지 쫄딱 굶었기 때문에 오늘 창자가 요동을 칩니다. 그 팥죽을 먹고 싶은 욕심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한테 제안합니다. 내게 장자권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팥죽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당장 끝나게 해서 장자권을 내서 무엇이 오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곱은 자기의 먹는 것을 눈에 보이는 팥죽을 양보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오직 자기를 살리는 건 팥죽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게 유익이 돼. 나는 지금 당장 뭐가 더 필요하다? 팥죽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내가 내 만족을 채우는 건 장자의 명분보다도 오히려 팥죽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팥죽을 삽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으면서 그런 때문에 나는 잘했도다, 나는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오늘 옳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팥죽이지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도? 배부르고 난 다음에 장자권인 생각이 나지만 지금 당장은 팥죽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오늘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장자권을 이 어려울 때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사용해 보셨냐고. 내가 정말 팥죽이 필요할 때에 장자권을 사용해 봤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한다면 이 장자권을 사용해 보셨냐고. 장자권을 던지려고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팥죽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당장 꽃감이다 꽃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자권을 사용해 보셨냐고. 야곱이라고 안 먹고 싶겠냐고. 야곱도 오늘 팥죽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권을 한번 내 손에 쥐게 되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많은 수고와 이보다 더 오늘 고난이 찾아오던 이 장자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그러기에 오늘 고난을 참아내며 오늘 배고픔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축복권을 손에 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순간 팥죽으로 배고픔이 여기는 채웠을지 몰라 또 내일 당장 배고픔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손에 쥔 이상 그런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업이라는 축복을 야곱은 죽을 때까지 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후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가 살고 싶은 것은 팥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팥죽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예배는 예배고 내가 먼저 살아있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지금은 예배보다는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욕이 난다고 내일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나를 인도한 하나님을 따라 보셨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을 때 나를 정말로 내게 죽이시던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도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형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임만을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날마다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공포로 집어넣는 율법의 양자 영을 오늘 무서워한 영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양자 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 하나님의 양자 영을 보낼 테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모이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이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온 혈안이 되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문이 드러나면 잡혀갑니다. 가진 고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것이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수많은 자가 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500여 가운데에 120명만 남고 떠나갑니다. 그들도 어찌 불안 안 했겠냐고, 그들도 어찌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은 아바 아버지를 찾는 부르짖는 기도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는 그들 앞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잡아가던 그들이 두려워 조용하게 풀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 그 영을 받은 자는 세 번째로 어떠한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준 상속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상속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해결받으라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올 때에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가로등도 없습니다. 특별히 겨울밤에는요, 시골은요, 특별히 달이 뜨지 않은 금음달에 시골에 정말 진흙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전화기가 있어서 오늘 이웃집에 연락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일이, 심부름이 생길 일이 생겨도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저 몸이 가야 합니다. 서신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밤에 꼭 시키는데 제가 막내하잖아요. 제가 갈 데가 많아요. 앞에 있는 애삼촌 집이 있고 앞에 있는 아저씨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벌벌 떨고 간다고요. 왜?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귀신 이야기를 들었냐고. 수많은 귀신이 다 달라붙을 것 같은 생각. 무서워서 밤길을 못 간다. 근데 저희 엄마와 함께 그 진흙 같은 밤을 갈 때는, 밤길 갈 때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본 사람만 압니다. 오히려 아무리 진흙 같은 밤길을 가도요, 어렸을 때 콧노래 나왔어요.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은 양자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오늘 20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내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각성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내게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24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생명이 안 귀하냐고, 왜 죽음이 안 두렵냐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데 왜 도망 안 가냐고. 근데 왜 그 길을 가냐고. 누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간 바울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남들이 보라고 기도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잡혀 죽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밥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기도합니다. 그가 사자굴에 잡혀 던져졌을 때에 당연히 사자가 물어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성령은 사자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행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고생하고 마지막, 물론 출애굽까지 애굽에서 나온 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곡식 거두는 시기이므로 범람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때는 홍수가 나서 강둑이 넘어져 무너져 범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면 한강에 물이 넘식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 맞습니까?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잠잠해질 텐데, 물이 빠지면 물길이 낮아질 텐데, 왜 하필이면 범람할 때 건너가라 가시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아니에요.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가게 해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범람할 때 건너가게 하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다 빠져서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자마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말한 것처럼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고생 직살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 왔다라고 내가 고생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턱에서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건너가지 못하고 그림이 떡이 될 때에 건너가게 하면, 누가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못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가 들어왔다고,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범람할 때 건너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의 사람, 오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 아담 성읍의 물길을 막음으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된 지 1년이 돼 갑니다. 우리 코로나가 범람할 때는 무슨 생각해요?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런 때 예배를 드리자 하냐고, 대면 예배를. 이런 때는 잠시 멈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한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 범람하든 범람하지 아니하든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여론과 국가 방역단체에 날마다 쏟아내는 언어는 예배 강행, 예배 고수, 대면 예배 고수,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는 대단히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감염의 발상지인 것 마냥 마녀 사냥식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머리는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교회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장되고 오늘 잘못된 표현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부분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12일자로 코로나 발생한 환자의 수가 69,114명입니다. 그 중에서 69,000명, 약 7만 명 중에서 종교단체, 여기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 종단의 종교단체, 그 중에 특별히 이번 바로 열방센터, 그 열방센터에서 간 기도원, 거기서 약 1200명이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다 합쳐서 종교 집단이 2740명입니다. 1년 동안에 환자가 11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인 줄로 생각됩니다. 총 2740명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한 1200명 정도가 열방센터로 말미암아 퍼져나갔습니다. 그 프로테지가 3.96%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미미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확장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4일 외에는 24일도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 8만 교회가 넘습니다. 8만 교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가 터진 교회는 마스크를 벗을 때만입니다. 마스크를 썼던 교회는 한 명도 감염된 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날 끝나고 성도들 가운데 파티하다가 걸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쓴 교회는 지금까지 한 교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교회, 수원의 모교회는 9,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참여했지만 전 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쉴드까지 쓰고 있습니다. 열방센터에서 저는 옛날에 6, 7년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명의 열방센터에 참여해가지고 이 인터콤에 제가 정중하게 단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아직 주의하고 있다. 이단은 아니지만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학을 사상을 갖고 있다. 세대론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극단적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칭 자신들에만 선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위험스럽다. 1, 2년 갖고 볼 수 없다. 10년, 20년 두고 봐야 된다. 그러게 위험하다. 끊어라. 라고 하는데 끊지 않더니 끝내는 그 길로 갔습니다. 교회 떠났잖아요, 다. 지금 그들 어디에 있냐고. 변방으로 돌고 있잖아요. 목사가 그냥 말하냐고. 영혼들을 사랑한 말을 그때는 자기들은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자기들이 최고의 선교의 선봉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고 있냐고 그들은.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꾸준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지. 며칠 갔다 온 게 선교냐고. 저는 세상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황금기입니다. 아니, 지금이 이럴 때가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너무도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한국교회, 세계 역사 이래 없는 대붕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국교회, 절대적인 헌신한 한국교회, 세계 맘모스의 메가처치 교회에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는 대형교회 10교회 가운데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 양로원, 복지센터, 교육시설,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잘한 일입니다. 정말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교회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위한 바벨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코로나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그 꽃을 피고 세계의 문화에 이끌었던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무너뜨릴 때에 지금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패스트라고 하는 바로 이 무서운 전염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더 건전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서 개혁을 시켰습니다. 나는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영적 대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메시지에 보냈지만, 여러분, 왜곡된 세뇌 교육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정보가 참는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돌을 들어 치료하려지 마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는 방공에 대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방공, 공산 위에 방공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공만 말만 나오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꼭 정치꾼들이 나라의 권력을 이용할 때 꼭 이걸 사용했어요. 뭔지 아세요? 난 어렸을 때 그걸 다 믿었어요. 내가 눈이 뜨기 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꼭 신문 일면에 대문짝망에 나온 게 있어요. 고정간첩 몇 명 잡다. 꼭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방공을 외쳐요. 그러면 모든 국가의 불만은 사라지고 방공으로 똘똘 뭉쳤어요. 오래전에 잡아놨다가 꼭 그때 터뜨려. 고정간첩, 침투간첩, 그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너무 시건이 나고 관심이 벗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연예인 스캔들, 마약 사건. 여러분, 연예인 마약 사건은 꼭 약방에 감춥니다. 엊그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사건을 갖다가 문제 있을 때만 터뜨리면 여론은 그쪽으로 가요. 연예인 마약 사건은 지금도 약방에 감춥니다.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늘었어요. 왜? 요즘 기독교가 비판되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 코로나 한 명 터져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겨우 1,400명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동부구치소에 터진 그 인류로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일주일 만에 잠잠해졌어요. 근데 기독교는 1년 동안 우려먹냐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기독교만, 교회만이 확신자가 생긴 걸 생각하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폐쇄시켰냐고. 동부구치소에 가서 오늘 뭐예요? 춘천교도소가 또 오염됐어요, 지금. 폐쇄시켰냐고. 누구 책임졌냐고. 그건 국가가 관리한 거예요, 국가가. 국가 반역체제가 무너졌는데도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은혜를 입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통하여 고침받고 예수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를 누렸던 그들이 로마 군인들의 그 정치적인 노림에 놀아나가지고 바로 돌아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돌을 들고 침을 뱉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벌거벗게 되는 수칙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오늘 직직을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또 예수가 지금 벌거벗겨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정인의 양모는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웠잖아요. 우리들 자녀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 죄냐고 우리의 민낯이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너만 잘 되라고. 교회가 얼굴을 들 수 없도록 우리의 죄가 수치가 벌거벗겨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는 마리아처럼 예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치며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한 구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희망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인 5대 갑옷 하나 거치지 않고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용기는, 너는 단과 창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과 내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은 예수 죽이면 살 줄 알았어요? 그 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소름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스실 600만이 기름 짜서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정치 노름에 함께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쉽게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버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고난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9절에 또 말하기를, 9절에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겨싸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을 짊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이 멋있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예수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